주일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로 아버지 예배와 경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새 찬송가 3장. 우리 주님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도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부정령 안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과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으시다가 저로서 산모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간에서 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의 교동문 51번 새 찬송가 84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있어서 전화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본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저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천사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하게 하시니와 또한 그가 저희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리라. 창금과 533명 숫자가 484장.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은희 연도사님 기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주를 찬미하고 경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6월달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늘 나라와 민족과 또 죽음을 불사르고 돌아가신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추모할 수 있는 귀한 넉넉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음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나이다. 저희들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북한에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 또 남한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안에서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는 평화가 꼭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저희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미 전도 종족 국가들에게 나아가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져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의 괴로움과 힘듦과 기쁨과 슬픔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협력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인자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일날 저희가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단히 세우셨사오니 진실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설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양하는 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종일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며 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그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여 늘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스가랴서 4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같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시고 또 예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 성가자분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희망과 또한 소망이 없는 시비와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은 구약에는 이제 성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뭘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의 이 출애굽기서부터 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사와 기사와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믿게 되면서 오늘 이 예화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이성으로는 판단해서 알 수가 없는 너무 신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를 듭니다. 광야에서 장정들이 5,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정만 5,000명. 이 성경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와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장정 외에 여자의 수라든가 어린아이의 수는 기록을 별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정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좋은 그러한 사나이들의 그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장정이 광야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루 종일 들으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자기 볼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과 같은 거예요.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앉아있지 않았어요. 앉아있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간 줄을 모른 거예요.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해가 뉘역뉘역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 생각에는
저 스승님이 빨리 말씀을 마치시고 군중들이 식당으로 와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각자 해결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아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200데나리온에 합당한 음식을 준비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해서 장정리 한 사람이 200일을 가서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일이면 몇 개월 되죠? 한 8개월 되네. 그죠? 38은 24 잡고. 200일이라는 숫자를 일해야 그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가능한 얘기를 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그 제자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해력이 있는 말기가 밝은 안드레라는 제자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뭐를 준비했죠? 그것도 장정이 먹을 게 아니야. 도시락이 쉽게 얘기하면 에?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에?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2마리. 떡도 무슨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나 김성순 성도님이 떡을 해와는 이제 김성순 성도님이 떡을 하시다가 이 집사님이 언젠가 하셨죠. 그런 떡덩어리가 아니에요. 보리떡 납작한 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납작한 보리떡 5개 쬐끄만한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심하게 얘기해서 성경에는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또 보리떡 5개 가지고 무슨 수로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넘는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날씨가 더우셔가지고 정신이 나가셨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해줘라? 나눠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 이 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는데 뭐 거창하게 오래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눠줘라.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납작한 거 5개 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지금 현석이나 우리 도훈이나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빠르잖아 아무래도. 나눠주는데 뭐 재밌는 말도 들으세요. 물고기 2마리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사람 앞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된 거야. 뭐 쉽게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눠주는데 계속 그 상태야. 그리고 나중에는 먹고 남은 게 몇 광줄이라고 그랬죠? 12광줄이가 나와요. 12광줄이면은 상당한 양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요. 뭐 바구니 다라 하나 정도 되는 그러한 바구니로 12광줄이가 나왔다. 12바구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났겠냐고. 고기를 나눠주는데 계속 고기가 나오네. 예? 계속 쌓이네. 아, 떡덩이를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떡이 쌓이네. 너무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 이건.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믿음은 뭐라고, 무슨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증거라,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도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수없는 기사와 표적을, 기적을 일으킨 분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근데 빌립은 어때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이 들어가야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지금 있지도 않지만은 무슨 수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각자 식당으로 가서 먹든지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빌립이. 근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딱 갖고 왔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의심하는 믿음은 무슨 어디에 무슨 물결? 이라고 그랬죠?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와 같다.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멀리서 찾을 게 아니구나. 가정동에서 우리가 찾자. 하나님이 여러분 저 당하동 목양교에서 이 가정동으로 인도할 줄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았겠냐고. 24님 알고 계셨어요 미리?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정영정 목사는 그럼 알고 있었냐? 전혀 몰랐어요. 신정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믿음도 있었지만은 두 번째는 순종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뭐 뒤도 안 돌아봐. 그리고 그냥 바로 떠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지만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그랬죠? 사랑하는 아내 누구를, 사라를 상대 적국의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이 동생이래, 여동생이래, 여동생.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이스라엘 미스 지인인가 정도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홀딱 반했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이 동생이 여동생이 아니라 누구라?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그런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네가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혹시 제 목숨이 달아날까봐,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혼내고 물건을 낼 줄 알았는데 데리고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조그만한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몇 명이라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성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자의 수가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3,000명, 5,000명 막 제자의 수가 늘어나. 뭐 구원의 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2인 1조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을 계속 나가서 전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누구와 붙이죠? 바울에게는 실라를 붙여요. 또 바나바는 누가와 붙여요. 그래서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가정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보내셨을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돈이 뭐 한 몇십억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한 집도 살 수 없는 그런 돈 1억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을 살 수도 없고 교회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청라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대출 끼고 1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신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갑시다 어머니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 가정동에 여 산 조금 더 가면 요 산인데 삼빛교회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려다가 어머니 저기서 잠깐 기도하고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올라갈 수도 없어. 그냥 완전히 얼마나 가파른지 젊은 나도 힘들더라고. 그래 어머니는 여기서 차 안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저기서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빛교회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문을 노크를 했어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알고 보니까 카세트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노크를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세게 두드린다고 이렇게 세게 두드렸는데 그 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참기교회 문.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근데 그 안에가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가려고 차를 타려고 어머니하고 모시고 올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조그만한 차, 뭐 아반떼 같은 라세티구나, 라세티. 대우자동차. 라세티 그 중고차를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운전석 문을 들었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서 선생님 혹시 여기 허름한 집이라도 뭐 보니까 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집인데 혹시 내놓은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여기 내놨다는 거예요. 3개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가격을 뭐 협의가 안 됐는지 3개월이 됐는데도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습니까? 그럼 문은 열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거기 왜냐하면 내놨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니까 우리 에스더 정도의 키에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이제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어봤는데 혹시 여기 내놓은 데 맞냐고 그랬더니 내놓은 데 맞다고. 엄마 아빠 계시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노래방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노래방에 가셔서 안 계신다. 그럼 전화번호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내일 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된 거예요.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암암리에 그린벨트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셔잖아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다 아신다. 왜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그랬죠. 살았고. 운동력이 없다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라고 그랬죠? 감찰하신다. 다 아신다. 근데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구하는 건 누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 떨어지기를 그냥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며칠 전에 통일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고 근데 이분이 박사더라고. 박사. 내가 볼 때는 한 50대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돼? 부가가치가 통일이 되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당장은 통일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북한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1년에 3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수로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근데 통일이 되면 부가가치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유럽이나
이런데 물류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시죠? 뭘로 이동해요? 뭘로 보내줘요? 비행기, 네. 배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통일이 되면 뭘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열차.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육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통일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한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1, 2등이에요. 1, 2등. 그런 나라를 경제 대국, 뭐 1위는 아니지만 G7의 국가를 가고 있는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됩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 숫자적으로 뭐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천조가 흑자가 발생할 거예요. 북한은 인력이 비쌀까요? 쌀까요? 제가 개성공단에 이제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를, 이분이 박사더라고요. 경제학 박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7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요? 8만 원도 안 된대요. 하루 일당이. 그러면 그 인력이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100만 원 주면은 뭐라고 그래요? 한 달에. 난리 나요, 난리 나. 그것도 알바생들이면 몰라도 저 가장이고 식구들이 한 서너 명 있는 집에서 100만 원 주고 땡친다 그러면 난리 나요. 요즘에 기본급이 얼마 정도 되죠? 50. 그렇지. 150 정도 돼요. 50만 원을 더 줘도 그것도 적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많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두 분이 말대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 100만 원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먹고 살 수도 없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북한에서는 어떤 통일을 원할까요? 무력 통일은 아니고, 무력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적화 통일이고,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고려연방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정영전 목사는 어디로 갈까? 아우지 탄광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봐주는 거야. 아우지 탄광으로 가는 것도 봐주는 거야. 뭐 시킬까요? 장 누구지? 장택민인가? 장성택인가? 고모부잖아요. 고모부. 저 김정은 고모부면은 잘 모셔야 될 어른인데 어떻게 했죠? 모가지 쳐버렸어요. 숙청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산 적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입니다. 적화 통일했는데 그 나라는 신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는 김정은이가 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는 블랙리스트 1번이야. 발견 즉시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데도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아세요?
주택가에서 이렇게 허가 받지 않고 교회 짓잖아요. 큰일 나요. 벌금이 기본이 1,200이에요. 매년 1,200만 원. 요 참빛교회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설도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벌금 매겼더라고요. 처음에 1차 600만 원, 2차 1,200만 원. 허가받은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 지금 뭐 교회 엄청 핍박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공사나 정권이 탄생해가지고 적화통일이 되어요. 정말 교회는 힘듭니다. 교회 뭐 저 봉수교회나 평양의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 왜냐? 다 없애버리면은 이제 독재한다고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형식만 갖추고 있나요?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찬송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적화통일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성경 보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 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순간에 이제 교회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통일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많은 것처럼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는 거는 사람이 하려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야? 누가 허락해야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목양교회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반대? 구청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정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간판 목양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나는 알지만 누군지를 교회 할 수 있나 보라 하는 거예요. 사태질하면서.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되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짓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려고도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이 뭐냐?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기초석을 놓고, 교회 기초석을 놓고, 성전을 기초석을 놓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짓고자 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전 짓는 일이 반대에 부딪히자 그들은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보류가 되는 거예요. 보류. 중단됐다 이 말이에요. 중단.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요. 네.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자,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뭔 얘기예요? 고지대가 불통했던 땅이 고지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됩니다. 여러분 개발할 때 보세요. 산도 없애버리더라고. 그러죠? 산도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뭐부터 닦죠? 요즘에는 개발하면, 옛날에는 길은 맨 나중에 닦았는데 얼마나 그게 손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개발하면 어떻게 뭐부터 닦아요? 길부터 먼저 닦아요. 길 먼저 닦아요. 그래가지고 뭐 멀리 볼 게 없어요. 이 가정동을 오늘 보자고요. 청라를 보자고. 뻥 뚫렸잖아요. 32m도. 그러면 시원하게 그냥 저 청라, 요 가정동에서 청라까지 가는 그 중고속도로는 몇 킬로냐 하면 80km. 그리고 옆에 일반 도로는 60km. 뻥 뚫렸잖아요. 청라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청라 국제도시가 이어지는 지하철이 또 들어오잖아요. 가정동에. 루원시티가 청라하고 땅값이 똑같더라고요. 아파트 값도 똑같아. 평당 1,00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의를 창조하는, 멀리 볼 것 없이 저 당하동을 한번 보세요. 건담에 목양교회가 들어오고 나니까 수도도 들어오더라고요. 물이 들어와요. 물이. 교회가 들어오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핍박했죠?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 정은정 전도사님, 정은희 전도사님 잘하고. 누가 핍박했어요? 교회 하지 못하게.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뭐 불 짓는 데는 뭐 한 30명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결국은 교회 했잖아요. 32년 동안. 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못하게 하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핍박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예지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이클에 이 때가 딱 맞춰지면, 여기에 하예성 복지원 이미 나와 있지만은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건물이 떳떳하게 세워지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꾼들이 얼마나 큰 산으로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태산같이 높고 크게 보일지라도 평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개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정보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2020년 6월에 여기가 풀리더라고요. 이 주위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네. 얘가 다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결국은
이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 짓는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헌금을 할 때에 뭐 다 아는 헌금 봉투 다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더 많아요. 12가지도 넘어 헌금 봉투가. 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 성전 건축 헌금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다가 안 한 분도 있고 또 하는 분, 계속 꾸준하게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많이 하라고 절대 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려면. 그래서 불가능할 줄 알았던 성전이 지어집니다. 너무 멋지게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론은 뭐냐? 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하고 마칩니다. LH 공사에 여기 실무 담당 부장이 누구냐면 이동근 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뭐 내가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했죠. 계속 신정 목사님이나 저나 믿는 사람이 실무자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밥을 사려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가지고 계산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양교회 보니까 하우스에 정말 개척교회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야. 장로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개인 카드는 아니지, 법인카드, LH 공사의 법인카드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났을 때는 장어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식사 대접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대접만 받았으니까 대접 한번 하려고 만났는데 화장실 간다고 가가지고 또 벌써 계산해버렸더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갈비를 이렇게 먹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실무자로 있는 한은 목양교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임대 아파트 하나는 이제 신정 목사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받든지 교회 부지를 받든지 주택을 받든지 양당 간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이동근 부장 장로님 말고 그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실무자가 또 하나 있어요. 밑에서. 그런데 목사님, 주택 부지는 조금만하게 나오고 교회 부지는 크게 나오니까 그 교회 부지에서 교회도 짓고 집도 거기 사택 안에다 져가지고 사시면 되는데 그 주택 부지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왜냐하면 교회 부지는 크게 나오니까 주택 부지는 60평 나온다고 그러고 거기에 뭐 거의 10배 가까이 나오는데 교회 부지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 어쨌든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이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국가 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우리가 꿈이나 꿀 수 있어요? 돈 1억 가지고? 만져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어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여기 앞에 좀 달라졌죠, 그죠? 네. 네.
길이 좀 뻥 뚫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현충일 날 공구를 치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린벨트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비만 오면 엉망진창이니까 내가 담당한테 구청 직원한테 그랬어요. 와서 살아봐라. 비만 오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여기 차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공구를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원상복구는 이미 벌금 냈기 때문에 뭐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튼 제가 인간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내 집 지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니까 도와주세요.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가 아직 오진 않았어요. 답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부지도 이 땅은 내 땅은 아니지만 이 건물은 이제 우리 건물이니까, 목양교회 건물이니까. 이걸 사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과 건물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라야 뻔하잖아요. 우리 뻔해요. 그리고 교회 부지를 산다는 것도 태산만큼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억 2억으로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그리고 뭐 교회 숫자가, 이 성도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뭐 몸으로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요한이도 마찬가지고 큰아들 사무엘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는 또 목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집에서 하도 반대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마무리 여기 하면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핍박했던 사람이 웃으면서 목사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면은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면서 또 너무도 섬세하게 역사해 주시는 모습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여리고성과 같은 곳, 이곳이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던 이 땅이나 이곳이나 이 장소가
이제 이곳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도 지금 빚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이단들이 막 접수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에서 막 접수하고 있어요. 저 부천 중동 IC의 성독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8층 건물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간판이 딱 박혀 있더라고요. 성독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독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접수해버린 거예요. 빚이 많았더라고요. 빚으로 져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작은 힘을 가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많이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핍박이 오면 더 감사하고, 또한 힘이 들면 더 감사하고, 반대를 해도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섭리하셨어요.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내놓았지만 3개월 동안 나가지 않았다고. 별로 관심도 안 갖더래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띈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게 하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여기 만약에 관심 줘보세요. 제가 무슨 수로 여기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목양교회가 여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소망을 주시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환경적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여기 아직 우리가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도 그 일도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목양교회는 이 건물을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지법인이 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예성 복지원을, 사회복지법인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약한 영혼들, 지옥 갈 인생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곳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나 또한 판단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하라. 가정하라는 거예요. 가정. 뭔 얘기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쁘지 않지만 또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웃어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지만은 힘을 다해서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 목사님의 이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며 웃을 때는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달이 되고 그 뇌의 명령에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는요, 진짜로 기쁘게 할 일이 있기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뇌는. 그래서 자꾸 기뻐하게 되면, 자꾸 웃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목양인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눈앞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하고 마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목양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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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시고 간절히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543장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른 찬양을 할까요? 262장인가? 네, 262장 힘차게 찬양하시고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어른들 기도해서
하시는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화해성복지원이 법인 설립이 이루어져서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는 목양들 목양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유색과 같은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렵게 당하지 않도록 영권 있고 물건으로 축복과 사영원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양털보다 예하시고 눈보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스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손으로 완수하여 주셔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호와께서 어려운 애와 같이 떠나서 치료의 방선을 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양대 목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사랑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사장 감사와 건축과 성교 예물과 주밀 예물 각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6월달은 호흡 교원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숨 노래 피를 흘리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도와서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소원의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수행하시고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고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 주교통 인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계 목양인들 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